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무어의 다 실패했을 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업가 로버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업자로서 3,2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운영하던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하는 중에 자금이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버트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자본을 탕진하고 파산을 하고 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어느 주일날 교회의 문을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성전 안에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을 예수님께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파산이 되었을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했을까? 왜 내 사업이 이처럼 죽은 자처럼 죽어버렸을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는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달리다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내 사업이 망한 것은 은행 때문도 아니요, 내 자신 때문도 아니요, 돈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여러분 뛰어난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생명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지 몇 개가 달려나가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무이신데 그 성도인 가지 하나하나가 잘려나간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내도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죽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관계와 놀라운 연합을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연합은 나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부실하면 가지는 제대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나무가 성장하면 가지는 나무로부터 늘 신선한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지로서의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미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지 인생인 것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인생이 될 때 내가 주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지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인생으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지 인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 인생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인생에 열매가 과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 인생으로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과목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데 제목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집안에서 관상수로 심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화단에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오직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재용도 아니요, 관상용도 아니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들마다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인 열매를 지금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지 인생인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가지 인생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인생으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송이에 수많은 열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 배처럼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알갱이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수많은 알갱이들이 가득가득 붙어 있어요. 건실한 포도송이일수록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어디에서 열리게 되게 있습니까? 나무에서 열립니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지 인생인 우리들은 이제 열매를 맺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인 카를로 카레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가지인 내가, 우리들이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지 인생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 인생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열매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의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나도 우리는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맺어야 될 것은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열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인생으로서 내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가지에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가지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버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땔감으로만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지 인생입니다. 가지는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인생으로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인생으로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땅 위에서 가지 인생으로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